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역시 대답이 없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학교 언제 가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내가 뭐 질문할 때마다 대답이 없어가지고 좀 그래요. 창준아, 크게 대답 좀 해줘. 창준아 할게요. 창준이는 편애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면 우리 창준이 대답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원래 사람이 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만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대답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5절. 제가 성경에는 뒤에 부분은 주보에는 뒤에 부분 넣어놓지 않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겠죠.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요술총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 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미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지고 멸하시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겠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겠고 유월절이 뭐야?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혹시 설이다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추석이다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설과 추석이 뭐예요? 명절. 무슨 명절? 우리나라 명절이겠죠.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보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날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도 이즈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소중하고 귀한 정말 그러한 명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갈 그 땅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 유월절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절기이자 명절이 되었을까? 유월절의 성격을 보면 가장 우리나라 공휴일 중에 유월절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8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8월 15일 무슨 날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별로 잘 모르겠죠. 8월 15일은 방학 때였죠. 쉬는 날이든 안 쉬는 날이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날이었을지 모르겠는데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에요. 영어로 하면 뭘까? 영어로 하면 나 영어 좀 한다. 영어로 하면 뭘까요? 광복절 영어로 하면 인으로 시작해요. 영화 제목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날이겠지요. 정말로 광복절은 무슨 날이죠? 결국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광복을 한 날을 우리가 광복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광복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서부터 광복을 했다면 독립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독립을 했을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 보면 애굽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독립을 한 날이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독립한 한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강제로 애굽에서 끄집어내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제공했었던 그 날을 바로 이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의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이 광복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독립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유월절에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리고 22절 의술 좀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왜 중요하게 될까? 우리 친구들 피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피. 성경으로 봤을 때 피하면 생각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정말 그 사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흘렸다? 피를 흘렸더라. 사형 방법에는, 사형이 뭔지 알죠? 사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는 경우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목베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수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그냥 목을 매달아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전기로 이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대요. 사형 방법에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한번 예전에 설명했었던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두 가지군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모든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 십자가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 율법에 보면 나무에 매달리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고 모든 피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두 가지 거를 정말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정말 그런 형벌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도 보니까 피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면 예수님은 어린 양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어린 양이 되셨습니까? 이 6월절 사건에서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 어린 양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이집트에 있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고위직 사람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땅에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요셉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냐면 그 이집트의 넘버 2가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총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총리의 가문이기 때문에 처음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가문의 사람,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었던 집의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역사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고위층이 오래 있지 못하고 점점 낮아져서 결국 어디까지 떨어지게 되냐면 노예 위치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까지 떨어졌었던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왜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당시 최대 강국에 있었던 이집트로 내려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굉장하게 풍성하게 번성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방패막을 삼아 하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었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만들었으니까 끄집어내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탈출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독립을 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땅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집트의 바로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해서 설명 이렇게 했는데 바로 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바로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을까요?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안 내보냈어요. 왜? 노동력이거든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큰 노동력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안 내보내려고 했죠.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는 콧방귀도 안 꼈죠.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혹시 뭔지 알아요? 첫 번째, 피, 나일 강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 개, 구리, 세 번째, 네 번째, 파리. 결국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 재앙이 있기 전까지는,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바로는 폭방국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완전히 항복을 하거든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마다들의 죽음이죠. 맞아요. 마다들의 죽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근데 잘 보면 나중에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린 이 10가지의 재앙은 쉽게 얘기하면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쳐낸 그런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 마다들의 죽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의 마다들, 첫째 아들은 누굴까? 다음번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누구냐면 왕인데, 바로인데, 그 다음번 바로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거든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장자를 죽였다고 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저분이 다음번 신인 바로의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죽이셨다. 죽음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결국은 바로의 마음이 녹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막으시고,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 군대를 몰살시켜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정말로 이런 출애굽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유월절, 쉽게 얘기하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넘을 유, 건널 월, 절기절이에요.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 피를 흘린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피를 뿌렸다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죠. 이게 발랐다, 뿌렸다, 똑같은 말일 것 같아요. 어찌하였든 어떠한 집이 있는데, 어떤 집에 임방과 설주에, 그러니까 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 밖에 있는 문설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어떻게 됐냐면 넘어갔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집트의 모든 집 가운데 모든 집이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이집트에겐 재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임방과 설주에 피를 뿌려라. 그러면 내가 건너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말 자체가 바로 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희생이 있는 집안이어야지만 죽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시에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재앙에서 건너간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듣고 그대로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집도 분명히 재앙이 넘어갔을 거예요. 넘어갔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낼 것을 알았냐면, 이미 9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렸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었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없었더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출애굽을 하는, 정말 광복을 하는, 독립을 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의 죽음에서 해방시켜준 날이 바로 또한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유대인들 중에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분명히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집도 죽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던 집만이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와 똑같냐면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근본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가장 근본적인 사건이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진짜 사건이라면 이 유월절 사건은 그 십자가 사건을 본따 한 모형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늘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죄를 가진 존재들인데, 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떤 죽음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어린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동물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 친구들 지금 무엇으로 죄 용서를 받을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죽음이 결국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친구들도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건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출애굽 시대 때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 넘어갔었던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재앙이 넘어갔다라고